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되게 어떤 캐릭터로 이해를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을 무슨 혁명가나 개혁가 혹은 전사, 투사, 운동권으로는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절대 호전적이거나 전투적인 이미지로 연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런 주님의 이미지가 옳은 것인가? 이게 전부일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상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성서적일까? 그 점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주님이 공생의 3년간 동분서주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선포의 핵심이고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주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 주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셨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 말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주권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대륙 이렇게 자꾸만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천당, 천국, 내세 그렇게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는 그런 영토 개념보다는 주권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정치를 가리킵니다. 물론 천국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지배하는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공간적인 개념,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 개념이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용납이 되면, 수용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겁니다. 내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복종하며 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이미 내가 살아서 성취한 하나님 나라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 일관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셨다는 것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절대 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역동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개혁적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대목인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합니까?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합니다. 정확히 주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공생애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왜 잡혔습니까? 헤롯의 폭정과 허물을 고발하고 성토하다가 국가 원수 모독죄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요한이 잡힌 직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요한이 당국에 붙잡힌 바로 그 갈릴리에서. 아직 공안 정국인데, 아직 분위기가 험악하고 살벌한데 바로 그 사건 현장으로 직행하셔서 공생애를 개막하시며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헤롯의 주권, 헤롯의 권력이 횡포하는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며 그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도발입니다. 현실 정치와 살아있는 절대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도전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의 그 다음 행보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갈릴리에서 요한이 붙잡혀 들어간 직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의 그 다음 행보,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145면입니다. 145면.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공생의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에서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사회개혁을 의미했다면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사역은 종교개혁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유대교의 절대적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 유대교의 심장에까지 돌진하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다는 것은 타락한 종교에 대한 격렬한 고발이자 과격한 개혁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역동적인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의 확실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종교개혁과 사회개혁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도 바로 이런 주님의 개혁 정신과 전통을 계승한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루터는 원래 독일 동부지역의 작은 광산촌인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 루터는 문학도였습니다. 명문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독일 문학을 전공을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학제식으로 말하면 석사학위까지 했습니다. 마기스터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서 다시 그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학을 공부하던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만나죠.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심한 폭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집중호우를 뚫고 집으로 가다가 옆에서 함께 가던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한순간에 새까만 숯덩어리가 됩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변이였습니다. 루터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앞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루터는 법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말 자기가 서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또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고 그 비텐베르그 수도원의 부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1512년에는 신학 박사학위를 얻으면서 신학부 교수로도 봉직을 하게 됩니다. 성서신학 교수였습니다. 성서신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 신학과에서 구약 10편과 또 신약의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사이에 루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성경의 가르침과 당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괴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주 회의에 빠져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간 그는 다른 수많은 순례자들처럼 교황청의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간쯤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다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적인가? 정말 이런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그때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한 성경 요절이 떠올랐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고행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사람은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지고 믿음으로만이 구원 얻는다. 루터는 그 길로 독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하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지금 바티칸 교황청으로 쓰고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 상트 페트루스 성당을 짓다가 자금이 달리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면죄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면죄부란 뭡니까? 부적입니다. 부적. 그걸 사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비록 그동안은 이렇다 할 공덕을 축적하지 못했어도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살아생전에 쌓은 공덕이 모자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 대기하고 있는 자기의 부모 형제나 조상들이 내가 여기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사면 그 면죄부 값이 돈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 영혼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면죄부를 많이 샀습니다.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499년 전 내일 30일이잖아요. 내일 31일.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내거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제시한 종교개혁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가 내건 95개 조항의 반박문도 다 이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한 비판이고 고발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리 첫째가 뭡니까?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믿음, 오직 믿음.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처럼 무슨 공덕을 쌓거나 고행을 하거나 면죄부를 삼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다음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을 로마 가톨릭이 말씀을 멀리하고 일반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차단하고 교황의 권위와 교서를 신앙과 삶의 표본으로 삼은 데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모든 죄, 모든 악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서민들은 접근을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사제를 통해서 해석해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틀렸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되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500년 전에 번역한 루터 성경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걸 가장 많이 애독합니다. 다음은 뭡니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교황 같은 중보자나 고해 성사와 같은 중보의식을 통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당신의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다. 교황 필요 없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그리고 교황이 나누어준 그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가진 사제가 중보자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직접 주님께 고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인 교황에게,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가 그걸 듣고 주님 대신에 사제를 선언해 줍니다. 중보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다. 속죄의 은총이다. 그래서 마리아라든가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도 다 중보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중보의 교리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을 직접 뵙기보다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삼으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참 인간적입니다. 또 성자들이 다 그 중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성자 숭배하잖아요. 결국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파문장을 불태웁니다. 루터의 이런 혁명적인 개혁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유럽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존 칼빈, 스위스에서는 쯔윙글리,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각각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불같이 일어난 유럽 전역의 개혁 집단을 저항자, 반항자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그게 오늘 우리 개신교의 공식 호칭이 됐잖아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저항자, 반항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종교개혁을 통해 천년의 암흑기로부터 유럽의 역사를 구해낸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향 아이슬레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결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제1강령이 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개신교의 제1원리입니다.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 현실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모순과 거짓에 저항하며 부단히 교회 본래의 정신과 믿음을 계승해가는 것. 그게 바로 개혁가들의 후예들인 오늘 우리 개신교도들의 중요한 과제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까 본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성전이야말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도다.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상거래를 하며 남을 속이는 도둑들이요 산적 해적들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성전을 다 헐라고 하셨겠습니까? 구약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도 나라도 거의 사망 직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초토화되고 성난 민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최악의 재앙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나라 전체가 그대로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위상도 나라 꼴 못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와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참혹하기 그지없는 무너진 나라와 교회를 과연 어떻게 해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은 개혁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며 성전에서 사람들과 짐승을 다 몰아내시고 돈을 바닥에 쏟으시고 책상을 둘러엎으시며 이 성전을 헐라고 분노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조금은 폭력적으로 개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개혁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권력, 세상왕의 주권을 심판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관철하면 우리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철저한 개혁 없이, 폭력적인 개혁 없이 정당만 바꾸고 대통령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놈이 다 그놈입니다. 부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의 생존을 위해 모두가 주님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개혁의 기수들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